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죠? 예,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암에서 이긴 분도 계시고 슬픔에서 딛고 나온 분도 계시고 이게 간증인 것 같았어 내가. 그래서 너무 눈시울이 적셔지고 막 그냥 뜨겁게 가면 은혜가 되네. 막 그냥 설교 그냥 다 된 것 같아 지금 막. 감사해요. 아주 귀한 찬양.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이렇게 주일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그래서 목회자와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2차 하늘문 기도회 있는데요. 이 하늘문 기도회는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분들을 배려해서 저녁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해서 이렇게 마련하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좀 뜨겁게 기도하시고 영성도 올라가고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설교하고 금요일은 미국 아틀란타에 가면 아틀란타에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서 세계 아주 급성장하는 세 교회가 있어요. 베델 교회, 섬기는 교회, 잔스크릭 교회. 이 세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교단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 잔스크릭 교회 이경원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게 되는데 교단 총회에 이번에 방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 기도회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하고 이경원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아주 뜨거우신 목사님이세요.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 모임인 행복 세일, 행복 1, 2, 3은 우리 30대, 40대 젊은 우리 교우들 모임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행복 피크닉을 하는데 여기 야외 카페에서 모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야외 카페 있는 거 알고는 계시죠? 요새 야외 카페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나무도 커다랗고 그늘도 좋고요. 그 안에 아주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내 카페에만 계시면 손해. 요새는 야외 카페 가셔서 좀 차도 마시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야외 카페에서 우리 행복셀들이 이번 토요일 날 피크닉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찬조도 해주시고 좀 격려도 해주세요. 그리고 30대 40대 부부 가정들은 이번에 무조건 다 참여들 하세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많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오선경 집사님 어머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오선경 집사님 아버님도 이 시간에 같이 오셨고 그리고 오선경 집사님 남편 김유신 성도도 같이 그 자녀 가족들이 같이 자리했는데요. 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성가대 권봉기 집사님이 있는데 권봉기 집사님, 최예숙 집사님 딸이 예나가 있어요. 중인데 우리 교회 아주 잘 나오죠. 예나가 난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육상 선수네요. 지금 전국 소년체전이 경남 김해에서 되고 있는데 예나가 인천 대표로 나간 거예요. 달리기 아셨죠 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근데 예나가 나가서 그 1600 계주로 나갔는데 한 사람이 400m를 트랙을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굉장히 힘든 중장거리인데 그 1600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아유 축하합니다. 아무튼 저는 성도들이 누가 카톡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그러면 그냥 덜컥
청심환을 꼭 그냥 먹어야 되는 그런 뭔 일인가. 근데 우리 집사님 어제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저거 할 때 통합 예배 때 우리 예나 한번 좀 격려합시다. 그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 웃을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성혁이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김갑경 장로님, 또 최순덕 권사님 가정 결혼기념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건강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시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행복으로 축복으로 그 가정에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도 열고 마음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잘 수종들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바릅시다. 예. 교회 표 같이 하시죠. 회복에서 부흥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과 산책 71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하시죠.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주일 말씀을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아버지를 증명하라. 아버지를 증명하라. 아버지임을 어떻게 증명하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했지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해요. 보여주면 믿겠대요. 보여주면. 왜 못 보냐?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지만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우린 죄 자체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너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나를.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입증할 만한 가장 확실한 강력한 증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아버지의 힘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경험하고 새기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직종이, 옛날에 없었던 직종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요양보호사. 그죠? 요양보호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이 요양보호사가 진짜 바빠서 부모님을 케어해드리지 못하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서비스예요. 너무 좋은 직종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마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정말 좋은 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 섬기고 돈도 벌고 이게 아주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 봤더니 성경이 바로 요양보호사와 같은 책이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할 텐데요. 성경은 시작이 뭘로 시작되느냐 하면 한번 합시다. 좋았더라. 좋았더라로 시작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시작이고 태초에 이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계속하다 마지막엔 어떻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래. 토브, 좋았다는 행복이라는 뜻이고 좋았다라는 뜻이고 만족했다는 뜻이고 흡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주 만족, 대만족, 대만족. 야, 꽃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예뻐. 토브. 짐승들 만들어놨는데 너무 예뻐, 너무 좋아. 토브. 물을 만들어 놓고 구름을 만들어 놓고 창공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 토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뭐가 안 좋다고요? 아담 혼자 있는 게 안 좋았다는 거. 아담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게 안 좋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뿅 간 거예요. 뿅 갔어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다음에 아담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남자분들 다 결혼하실 때 지금 아내를 보실 때 마음이 얼만큼 가셨어요? 뿅 가신 거예요. 그만큼 가야 이 고백이 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난 이게 성경에 아담이 했던 이 사랑의 고백만큼 멋있는 고백이 또 있을까? 이야, 뭐 어떤 사람들은 은숙 씨 당신을 내가 혼자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사람이 너무 예뻐. 뭐 이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이거는 뭐 최상하죠. 최대, 베스트. 야, 이런 멋있는 고백을, 그러면 이 삶의 자리가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을 고백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조장로님 쳐다만 보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이장로님, 허건사님 사랑한다고. 홍장로님 많이. 우리 서동훈 원로장로님 보세요. 자연자 권사님과 나란히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끝까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볼 때는 이것보다 배 아픈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최고로 좋은 자리, 그런 관계를 아주 집요하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해치고 망가뜨리는 자가 사탄 마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이 마귀를 통해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가 따먹으라고 그랬냐고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곧바로 뭐라고 대답하죠? 3장 12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 저 여자. 이제 뼈 중에 뼈도 아니에요, 살 중에 살도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내 아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어떤 때는 좀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는 없어요. 근데 여자가 될 때가 야, 저 여자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이거 죄 짓게 됐다, 막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탓을 해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공간,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소중한 가정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같이 지켜야죠. 최고의 행복의 공동체예요. 성경의 시작은 좋았더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인간이 고독을 선택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고독을 선택해요. 죄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 떠나요. 창세기 4장 16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해요. 근데 엄마 손을 놓으려고 그래. 자꾸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 코 깨지고 턱 깨지고 이빨 부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 죄 짓고 여호와 앞에서 떠났대요.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간 곳이 놋 땅이에요. 놋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유리라는 뜻이에요. 유리창 유리 말고 유리 방황한다, 헤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놋 땅에 갔는데 그곳이 어떤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땅이 된 거예요. 마음 붙이지 못하고 영혼 붙이지 못하고 발 붙이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인생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방황하는 인생 돼요. 예수 떠나면 안 돼요.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놋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놋 땅. 우리 세상이 다 놋이 됐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남의 집 얘기야. 명절만 되면 상 앞에는 뭐요? 한 손은 젓갈질하고 한 손은 포크질하는데 한 손은 뭐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다 들고 자기 나름대로 볼 거 보고 다 여기 신경 쓰고 뭐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러고 있어요. 이게. 각자 다. 그래서 요즘 생긴 신조어 사자성어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이에요.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각자의 스스로 자자에 꾀할 도자, 살생자. 각자가 꾀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지금 세상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생의 뜻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체나 타인의 도움 없이 각자가 자신만의 생존 방법을 찾아 살아간다는 거야. 각자 자기가 갈 길을 가서. 이게 각자도생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배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각자도생이라는 거예요. 큰 배 안에 같이 5명이 타고 있잖아요. 큰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도끼도 들려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연장 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큰 배를 다 쓸어내는 거예요. 공동체를 쓸어내요. 그리고 자기 배를 그 안에서 만들어. 자기 배를. 이게 각자도생이야. 이게 가정을 깨트리고 뭐 어떤 드라마에 뭐 부부싸움을 막 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바람을 피워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지금 열받은 거 아니에요? 막 야단을 하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죄야? 진짜 죄예요, 여러분? 죄가 아니라 죽일 것이요, 그거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에. 이거 보세요. 공동체를 헐고 자기만의 배를 만들어요. 자기만의 배.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짓인 줄 아세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거 봐요. 다 자기만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노젓고 살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 하면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어.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없이 내가 못 사나 보자. 이러고서 떠났는데 떠나서 보니까 힘들어. 외로워. 고독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고독을 달래려고 이분들을 모시고 사는 거야. 이분들을 모시고, 이분들 저 첫 번째 하얀 강아지 보세요. 머리를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또 편찮으시면 또 병원 모시고 나가서 또 디스크 수술해드려. 그 몇백만 원 들여서 또 미용실 모시고 가. 야, 저 유모차 또 모시고. 아우, 내가 어떤 그 단지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아유, 애기 오나 보다 해서 가보면 강아지 모시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죠, 지금.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뭐냐 하면, 나 외로워, 그 뜻이에요. 나 고독해. 나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의 끝이 뭔 줄 아세요? 괴로움, 고독의 끝이 뭔 줄 아세요? 고독사. 이 그래프로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왼쪽 보시면 고독사 발생 연도별 추이예요. 2018년도에 1년 동안 고독사한 분들이 3,048명, 2019년에 100여 명 줄었지만 다시 계속 증가. 재작년 2023년 통계가 1년 동안 고독사한 분들이 3,661명. 여러분, 이 365일 1년 동안 고독사한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분들이 하루 평균 10명꼴이에요. 10명꼴. 3,600명.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연령별로 보시면 40대와 70대가 한 13% 비슷하고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저를 너무 외롭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게 진짜 5, 60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5, 60대가. 그런데 그 위에 동그라미 또 통계를 보면 성별 비중이 있죠. 여성은 고독사 전체 통계 프로테이지가 여성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5.9%밖에 안 돼요. 남성은요? 와, 이게 비등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져서 그렇대요. 여성들이 훨씬 강하대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 3월 달에 제 딸이 결혼했잖아요. 딸이 결혼하고 갔는데 저는 이게 뭔가 이 안에 있던 뭔가 뻥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되게 허전하고. 그 딸 방을 제가 이제 서재로 쓰는데 2주간 동안을 손을 안 댔어요. 또 와서 가져가겠지, 또 오겠지, 뭐 이런 게 뭔가 저녁이 되면 올 것 같고 막. 근데 제 아내는 시원하대. 야,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저 사람도 물론 서운하고 허전하지요. 그런데 야, 이 고독감을 남자가 훨씬 더 타는구나. 훨씬 더. 이게 여러분, 고독이라는 말의 정의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인 상태로 주변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타는 거. 이게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있는데 남편이 외로워.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아내가 외로워. 이거 고독이에요, 고독. 같이 있는데도 고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립이 있어요. 고립은 고독과 다르죠.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입니다. 물리적으로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상태를 고립이라 해요.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서 산속에 지금 갇혀 있다. 이게 고립이에요.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 오래되면 고독이 되는 거겠죠. 화재가 나서 집에 불탔는데 집 안 방 한가운데 지금 갇혀 있다. 이것도 고립입니다. 고독과 고립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는데요. 전문가들이. 첫째는 1인 가구의 증가예요. 자꾸 여러분 혼자 살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혼자 가다 보면 진짜 혼자 돼요. 안 돼요. 제가 5, 60대 그 고독사가 많은 이유 중에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저기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혼자 남게 되고, 아내는 뭐 동창회 가고 아내는 할 일이 많아. 근데 남자들이 그 허전함과 고독함을 이걸 달래지 못해서 그 외롭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의 증가, 혼밥존도 요즘 많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식당에 혼밥존. 점점 혼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약화가 2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관계를 자꾸 끊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계를 갖냐면 스마트폰, 이게 SNS의 관계를 자꾸 가져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보이는 관계를 약화시켜요.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 통로에도 뭐 통로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늘 이웃이잖아요. 같은 통로 앞뒤 라인에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해요.
애들도 타면 얼른 스마트폰 꺼내서 그걸 봐.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사회적 관계가 다 약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통로에 바르게 인사하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이에요, 제가. 애들도 타면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멋쩍어 갖고 그냥 어정쩡하게 인사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요새는 다른 분들한테 인사 잘 안 해요. 근데 나한테는 인사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인사를 이제 전염시키는 거 자꾸. 어른들은 뭐 당연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요,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 이거 뭐 다 공감하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류는 두 가지 병을 앓고 있대요. 두 가지 병. 하나는 스티브 잡스 병이고 하나는 빌 게이츠 병이래요. 스티브 잡스 병 보세요, 한번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이게 다 손에 쥐어주고 그때부터 이게 금방 확 지나가 버렸어.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됐어요. 이게. 그때부터 목 디스크. 원래 디스크 병원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아주 디스크 병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호황. 그 다음에 두 번째, 빌 게이츠가 이게 빌 게이츠 병.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을 해놓고 컴퓨터 도입을 하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이대보는 거예요. 저도 이 모니터를 최대한 높여놨어요. 눈 높이를 높여놓고 노트북 할 때는 그냥 책을, 두꺼운 책들을 그냥 쌓아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눈높이 가급적 허리 구부리지 않으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옷 들어보면 복대하신 분들 계시죠? 다 이 빌 게이츠 병, 스티브 잡스 병. 이게 인류가 두 가지예요. 고독을 통해서 자기가 혼자 자꾸 가다 보니까 디지털 기계에 노출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이런 병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독과 고립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면, 영향은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적 건강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죠. 안 먹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이 약해지죠.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그 다음에 끝으로 가는 게 고독사예요. 고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셔요. 한번 합시다. 영원한 벗이 있습니다. 영원한 벗이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와, 희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합시다. 영원토록 함께.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원토록 함께 못해요. 근데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그분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준다는 거. 함께. 보혜사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 그리고 나란히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분은 누구냐? 내 옆에, 내 곁에 나란히 나와 함께 늘 있어주는 분.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 분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어떻게 파생이 됐냐 하면 세 가지로 파생이 됐어요. 헬퍼, 카운슬러, 컴퍼러. 그러니까 헬퍼, 돕는 자. 보혜사는 곁에서, 옆에서 나란히 계시면서 도와주는 분.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상담가, 카운슬러. 내가 힘들 때,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컴포터야. 위로자.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내가 혼자 가능해요?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상담은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위로는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원들도 제가 앞에서 여기서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암에 시달릴 때, 투병할 때, 항암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아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눈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통. 그런데 이게 다 해당이 된대. 보혜사는, 바라클레토스는 헬퍼가 되기도 하시고,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컴포터가 되기도 해주시고, 그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아멘이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분을 뭐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냐 하면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는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성령.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래. 오늘이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 했어요. 진리. 그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스승 되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자꾸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환영하게 되고 더 같이 지내게 되고. 그런데 노란 글씨 보면 누구는 모른다고요? 세상은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모른다.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혜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왜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성령 관심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당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요. 우리 만유의 인생 인류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고작 먹다 살다 죽는 이게 전부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영상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가장 멋있게 살아야 돼요.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가장 축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 도우심, 위로, 상담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3가지예요. 첫째는요, 큰 일을 하게 해주셔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여러분 어떤 때 왜 참 인간이 대단해. 이 큰 건물을 짓다니. 와 대단해. 인천대교 어떻게 바다와 바다를 저렇게 쭉 다리를 놓다니.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면.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렇게 완악한 자가, 안 믿을 것 같은 자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일이에요. 큰일. 그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냐. 2번째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 혼자 울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게 힐링이 돼요. 힐링이. 참 신기한 거야. 혼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면 나도 모르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할렐루야. 힘이 나요. 이게 은혜예요. 또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아팠던 게 싹 가시는 때도 있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인생을 만져주시는구나. 제가 부여에 있을 때 탈북자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탈북자, 이분이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고 해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 목숨을 진짜 내놓지 않고는 이렇게
탈북이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실패해서 붙잡혀서 탄광에 가서 고생하다가 집단 수용소에 가서 고생하다가 또 끝나고 다시 또 탈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만강을 3월 초에 건넜대요. 3월 초에 두만강을 건널 때 두만강의 북쪽 끝에 있잖아요, 백두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쪽은 꽝꽝 얼었는데 한가운데는 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수영을 못한대요. 수영을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북한은 여러분 돈 주면 다 살 수 다 된대요. 그래서 돈을 주고 군인을 한 명 샀대요. 그 물을 건널 때 자기를 도와달라고, 수영하면서 건너게 해달라고 그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3월 초 새벽 아주 캄캄할 때 정말 둘이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서 두만강을 건너요. 건너는데 얼음으로 있는 데는 이제 지금 가다가 물이 나타나서 거기서 같이 수영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 군인이 이제 옷 입은 채로 물을 건너야 되잖아요. 수영하면서 이 여인을 붙들고 이제 건너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 놓쳤대요. 놓쳤는데 이분은 수영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꼬르륵 지금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도.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대요.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대요. 근데 자기 뇌리 속에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세뇌 교육이 된 김일성, 김정일이밖에 없대요. 근데 그 죽어가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막 그렇게 했을까요? 빠져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이라니. 하나님 하자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입 벌리고 물 다 들어가니까 이 속으로 간절히 절규해야 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꼬르륵 막 빠져가는데 발에 뭐가 걸리더래. 바닥까지 온 거예요. 발에 막 딱 걸렸는데 느낌이 바위가 하나 걸린 거야. 바위가. 그래서 거기에 힘을 주고 웅크리고서 쭉 밀었대요. 밀었더니 몸이 물 위에서 쭉 올라오더래요. 올라오고, 그리고 어느 사람이 손으로 그냥 자기 머리채를 확 잡더래요. 봤더니 아까 그 놓았던 군인, 그 군인이 머리채를 붙들고 끌고 수영해가지고 건넜대요. 두만강을 그렇게 건넜대요. 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남한 사람들 보면 너무 한심하대요. 김정일이가 지금 김정은이 그때 김정일이었었어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쳐들어오면 금방 함락시킬 수 있을 거래, 남한이. 왜냐하면 너무 약하대요. 약하대. 애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떼쓰고 반찬 투정하고. 그래서 그분 얘기가 뭐랬냐면, 그런 애들, 그런 부모들은 북조선에 한 달만 딱 경험시키면 다 끝난대. 다 끝난대. 북조선에 그냥 한 달만 갔다만 놓으면 배고픈 게 어디, 배부른 게 어딨어. 그냥 찬 거 더운 게 어딨어. 무조건 다 먹는데, 무조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불러보지도 않았던,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분이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찾으면 그분은 당신 편입니다. 그분은 당신 편이에요. 도와주세요. 함께하세요. 위로하세요. 상담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시는 유익한 마지막이 뭐냐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한번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대. 함께. 그리고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함께라는. 혼자 아니에요. 비록 혼자 살고 있어도 혼자 아니에요. 성령님 함께 하세요. 고독해도 고립됐어도 그분 함께 하세요. 그분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잠시 있다 떠나는 분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독한 이기적인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양보호사와 같이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상담가 역할도 되시고, 변호사 역할도 되시고, 코치 역할도 되시고, 선생님 역할도 되시고, 간호사 역할도 되시고, 아내 역할도 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퍼, 카운슬러, 컴포라, 이 소중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당신에 있는 그 자리가 날마다 기름지고 행복하고 승리로운 축복의 자리,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2절 다시 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노땅에 거주하는 우리 인생, 고독하면서도 그 고독함을 감추기 위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도를 해보지만 진정한 고독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은 나의 돕는 자가 되셨고,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되셨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혼자 각자 도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고독과 고립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고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가장 행복한, 가장 멋진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